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나누어드린 유임을 보시면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너무 길어서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유인물을 보시고 또는 성경책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뒤에 유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또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먼저 너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앉아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빌립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 불모지 같은 사마리아 땅에서 거의 최초로 복음의 열매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성공을 자축하면서 그 땅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곳에서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상도 주고 자기를 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더 머물고 싶은, 앉고 싶은 그 마음이 빌립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은 자신이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그 땅 가운데 뿌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몇 달 혹은 조금 더 길게 머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빌립이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어. 그러자 27절 말씀 첫 부분에 보십시오.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원하시는 곳으로 간 사람이 바로 빌립의 영성입니다. 빌립은 나름 사마리아에 더 머물면서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등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빌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의 성공의 안주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은 불편하고 어렵고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주일에 내가 더 있고 싶은 집이나 다른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있기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나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미국에 있는 이 육군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로 일어나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작은 연습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경건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위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확실히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보다 불안정하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사자는 빌립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너는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오. 또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라고 말한 그 길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꽃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빌립은 지금 내가 왜 일어나서 광야에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전혀 기대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주님께
주님께 왜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빌립은 또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주님의 이유가 있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서 일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빌립과 같이 무엇보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바로 나아가는 엉덩이가 가벼운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V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이 한석규 씨가 나오는 드라마죠.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대사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너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쓰는지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내가 말입니까? 라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볍고 튀어나가는 사람이고, 불순종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워서 왜요?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서는 엉덩이가 여러분 천금처럼 무겁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해서는 엉덩이가 깃털처럼 가벼워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서 즉시 일어나서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제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수레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을 전혀 모르는 국적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일정한 선 이상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 지정된 구역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마 주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별 관심도 없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간 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외감과 절망과 좌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근거직이라고 하는 이 네시의 국적과
직업과 직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의 때 한쪽 구석에서 예배 드린 것을 주님이 보셨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날 성전에서 이 이사야서를 듣게 되었는데 그 뜻을 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에게 지금 바로 일어나서 그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그맨 중에 이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상준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준 씨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상준 씨는 이런 홀어머니가 너무 창피해서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엄마는 오지 마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시지 않은 걸로 이제 알았죠.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이상준 씨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의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상준 씨는 친구와 같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눈에 멈추었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엄청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은 졸업식 때 교실에 있는 학생들 찍은 사진인데 교실 창문 밖에 복도 구석에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 몰래 와서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을까봐 너무 싫어서 홀어머니를 졸업식에 오지 못하겠는데 어머니가 그 소중한 아들의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멀리 한쪽 구석에서 아들 몰래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밀어내도 아들은 한순간도 어머니의 사랑과 시선과 관심 밖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나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임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수월의 지옥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 땅 끝에까지 가서로 찾아내고 일으키시고 전진할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할 시점과 주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로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도한 시점과 주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바로 즉시로 빌립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두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장소에서 광야에 와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금 만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어도 그 기도 응답이 이 땅의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도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과 두 사람의 실제로 만나는 시점에는 시간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이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시가 있는 곳까지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빌립을 만나기 전이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은 시점과 내 삶 속에 주님의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당장 내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절망을 절대로 주님이 듣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내 기도 응답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기도 응답이 손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저희가 이 쿠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얘기했지만 이 쿠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문하면 이 스마트폰에 이거 시간에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주문 확인 및 접수. 이거 들은 겁니다. 그렇죠? 주문 확인 및 접수, 또 시간이 지나면 고객 근처 집합 장소로 이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객 집으로 배송 중. 이게 뜨는 겁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주의 보호자에 이미 접수되었고 기도 응답이 내가 있는 곳으로 최적의 시간에 맞추어서 배송 중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죠. 빌립이 주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자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앞으로 계속 이동 중인 게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 수레로 이동 중인 넷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그냥 걸어간다면 에디오피아 넷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 음성을 듣자마자 이동의 수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왜 자신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되는지 그때까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수레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7절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빌립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과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사야 이 59장 말씀처럼 나의 정욕과 죄를 행하는 데에 아주 발빠른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에 더 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상시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때 보면 머리 회전이 아인슈타인처럼 빠르고 그렇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죄를 행할 때는 아이디어와 이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어 장치인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사야 59장 7절 말씀처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1절 보십시오. 뒤에 있죠. 119편 101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만큼 위험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어장치인 브레이크를 통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내 발을 금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첫 부분에 보시죠. 본문 돌아가셔서 29절 첫 부분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에서 빌립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동력 장치인 이 악셀레이터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따라서 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악셀레이터가 있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사단의 음성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는 악셀을 밟고 빌립처럼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기회,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빌립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사고 싶은 이 명품 가방이나 나이키 신발과 옷 등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살기 위해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속력으로 전복대기까지 모두 써서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이때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로서 육상 1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00m 육상 경기가 올림픽 시즌 가운데 주일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에릭 리들은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워낙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에릭은 주님과 주의 성수를 위해서 100m 경기 출전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릭은 100m를 포기했지만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라 전 연습되지 않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에릭은 400m 경기에서 1등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릭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딴 다음에 24세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었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올림픽 금메달 후에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달리기의 결승선에는 금메달이 아니라 순교의 죽음이 에릭 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에릭 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린 후에 어쩌면 세상적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영적 금메달인 순교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달리기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 내 정욕과 죄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달렸어요.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인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목에 잘리며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런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에릭 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때 그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목이 잘라져도 달린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마지막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때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구에 대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